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이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아왔던 그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더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 우리 많이 하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삶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온다면은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은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지 뒤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그 허무함과 지나간 일들에 대한 그 아쉬움과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스러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현재 도와주시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무언가 하나는 꼭 내가 이루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남은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늙어서 나중에는 그냥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제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나는 이루어 놓고 뭐 하나는 이루어 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쫙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될까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 그 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오늘 읽었던 이 12장부터는 바로 로마서 후반부에 속합니다. 이 로마서 후반부 첫머리에 속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무게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 11장까지는 이 신득이에 대한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칭의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와서 15장까지는 그렇다면은 12장에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의 실천함, 그리고 적용함, 그리고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 로마서 전반부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것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12장에서 15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하고 있는 데는 성도들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한 실천,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한 적용,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윤리에 대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 하나님에 대한 자세, 이 기독교의 윤리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자세거든요. 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웃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종말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그런데 요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의 생활에서는 기독교 윤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독교 윤리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몸으로, 그리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 예배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적 윤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원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몸으로, 산제사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윤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최대한 최고의 시간으로 고쳐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남겨진 삶을 최대한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지요?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최고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과 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이 느낌을 살려서 또 다시 번역하자면 이 얘기예요.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즉 무슨 얘기냐?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마라,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 이론이 돼서 세상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너희 남은 삶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을 때에 과감히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말을 결코 거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과 함께 같은 논리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을 거부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대들 본받지 말고 해서 본받다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어근은 뭐냐면은 스케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외형이에요. 외형. 외형은 나날이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는 의미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스케마라는 이 변하다, 본받다 이거를 어릴 때와 젊을 때와 늙었을 때 모습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스케마예요. 변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스케마, 사람의 외형은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받지 말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는 곧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이에요.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는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세상이 결정해 주도록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 스케마 있잖아요. 스케마. 본받다, 스케마, 이거 외형을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변화를 받는다 어는 뭐냐면 모르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모양, 형상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앞에 나오는 스키마, 즉 외형과 그 의미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서 모르페는 어떤 사물의 그 본질적 요소를 얘기합니다. 본질적 요소. 즉, 어릴 때와 늙을 때 외형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릴 때와 늙었을 때의 모습, 스케마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모르페는 같다.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릴 때와 늙을 때 외형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외형이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 내 외형, 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라 라고 해서 여기 변화되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내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내 본질적인 내 모습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본질적 요소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 속사람, 내 속사람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내 모습, 현 상태에서의 내 모습, 스키마는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딱 놓고 본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내 지금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변화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르페, 본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부터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세상에 의존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외형은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내가 왜 존재하는지의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의 그 본질적 요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 요소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러한 변화는 내 본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을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변화, 갱신은요 놀랍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 내 내면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본질의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만 내 본질적인 요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외형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페, 내 이 본질적인 요소가 변화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본질적인 요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 마음대로 짜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성경에서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스케아, 내 외형적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페, 내 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본질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무것도 소득 없이 그냥 1시간 멀뚱하게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1시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체험하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최고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나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마음에 모셔야 돼? 성령님이.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여 영원히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평소에 하시는 그 기도문 속에 이것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서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시간보다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곤충 중에 하나인 카멜레온이라고 있어요. 그 카멜레온이 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적응을 잘해. 어떤 조직에 넣어도 적응을 잘해. 듣기 좋은 얘기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색깔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 구조 속에서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변화 잘 되어서 적응 잘하는 카멜레온이 되기보다는 저는 번데기가 나비 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번데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번데기가 이 번데기를 벗고 나왔을 때에 하늘을 훨훨 날을 수 있는 나비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세상이라는 번데기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번데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삶이 변화되어 나비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멜레온 되지 마세요. 번데기가 되세요. 그리고 그 번데기를 벗고 나와서 변화되는 나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세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 속에 탁 파묻혀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 말씀 들었던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던 일들을 모두 싹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는 그러한 카멜레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맞춰서 우리의 색깔을 변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 주위 환경에 우리를 맞춰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변과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과는 달리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번데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변화되었어도 잘 적응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실 뿐
좋은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변화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신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쓰레기와 같은 생각과 쓰레기와 같은 마음과 쓰레기와 같은 행동을 버리라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장점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바로 곧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밥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좋아하고, 이것까지 싹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쓰레기 같은 것들, 세상 속에서 나에게 묻었던 이 쓰레기 같은 먼지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 이런 것까지 다 버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고 해요. 이렇게 변화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보물이 뭘까?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보물의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12장 9절에는 형제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이 보물이에요. 이걸 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보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는 9절에 나와 있는 형제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첫 번째 보물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위한 열심, 이게 11절. 그리고 13절과 21절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성도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 받는 보물의 리스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겁니다. 이 변화의 고삐, 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변화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우리 이 본문 앞서에 나오는 앞부분에 줄기차게 나오는 이신칭의 교리를 받들어서 신자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곡한 권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드리라 라고 하는 동사, 1절에 나오는 동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드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인 용어예요.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본절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라고 했잖아요.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이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칭의를 얻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의의를 얻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몸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를 얻은 자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몸은 영혼과 그 다음에 육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의미하죠.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께 봉헌되어진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와 신약시대의 제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 아시죠? 구약시대는 자신들의 생계의 수단인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 살을 가끔 태워서 야는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신의 생계수단인 소나 양이나 뭐 그런 걸로 번제로 드려서 연기는 제사를 드렸다면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현대까지 드리는 이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시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내 몸은 마찬가지요. 나에게 더불어 있는 정신, 나에게 있는 마음, 나에게 있는 의지, 나에게 있는 소유,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야망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란 미사역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얼렁뚱땅 앉았다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엄한 종교의식을 치르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살을 떠서 여러분의 살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야망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귀중한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은 주님께 우리의 시간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페적인 변화를 받은 삶을 살고 있다면, 본질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전부를 드려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가장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내 야망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저의 야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야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야망이 돼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을 또 드려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물질에 대한 무분별한 집념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다면 후하게 베푸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성경과 기도와 책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물질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과하게 들어왔다 싶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고, 그리고 이웃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성도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 얘기만 해. 돈만 돈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눈과 귀를 드려야 돼요. 네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들을 축복할 줄도 알아요. 우리의 귀는 어떻게 돼요? 성경과 찬송과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우리의 눈과 귀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눈을 사용하고, 그리고 테이프를 듣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과 말소리 등은 우리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새겨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입과 손을 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헐뜯고 자신에게 주의를 모으기 위해 혀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혀를 사용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손도 드려야 합니다. 즉 자신을 위해 모으는 데 사용하는 손이 아니라 봉사하는 손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남을 돕고 남에게 이로운 그런 봉사자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아버지가요, 주말에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공휴일에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는 아빠,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순간 트럭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 남자아이는 중상을 입었어요. 아버지와 딸은 괜찮았는데 남자아이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 아이가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피였나 봐요. 병원에 혈액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딸이 이 남자아이하고 피가 같아요. 수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데리고 저희 가서 얘기합니다. 아무개야, 오빠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 그래서 오빠하고 똑같은 피가 너한테 있단다. 네가 오빠한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이 어린 딸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있게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빠는 안 보입니다.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나서 수혈을 하고 수술도 온전히 마칠 수가 있었어요. 수혈을 했으니까 좀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누워있는 딸에게 아빠가 가서 딸 고맙다.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어. 그랬더니 이 딸이 대뜸 아빠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오빠 살았어? 잘 됐네. 그럼 나는 언제 죽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딸 아이는 자기 오빠에게 자기 피를 주면은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딸 아이가 자기 오빠에게 피를 주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사연이고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 딸에게 공감이 가고 이 딸 아이를 칭찬해주고 싶은 예화 아닌가요? 오빠에게 내가 피를 주면은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이 딸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이 단 한 번의 삶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누릴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은요, 딱 단 한 번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삶을 결정짓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나의 남은 삶이 나에게 있어서 참 최고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외형만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면서 그 남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후회되지 않고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최고의 시간이 될까?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그 모습.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사랑받고 그분을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람되고 완전하며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최선의 삶의 방식,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방법, 그걸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